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단풍이 가장 먼저 드는 산이 어느 산인지 아십니까? 예, 맞습니다. 설악산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단풍이 먼저 드는 산입니다. 이제 가을철이 들어서 이제 단풍이 하나둘씩 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단풍이 첫 단풍이 들었다라고 할 때에 나무 하나에 단풍이 하나 이렇게 든 것을 우리가 첫 단풍이 들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뉴스에서 첫 단풍이 들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보도하는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최소한 그 산에 약 20% 이상이 이제 단풍이 들어가는 그 시점이 되면 화면이 오늘 새로운 것을 좀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20% 이상 정도 되는 시점이 되면은 첫 단풍이 들었다라는 이렇게 뉴스를 보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이 설악산에 첫 단풍이 들었다는 뉴스를 제가 보았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조만간 우리 주위에서도 이제 울긋불긋한 단풍을 이게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노란 단풍, 빨간 단풍, 이렇게 아름다운 단풍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우리가 감탄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탄사를 이렇게 바라게 되는데, 여러분, 어떤 감탄사들을 이렇게 바라게 됩니까? 제가 표현해 본다면은, 여러분, 제가 그래도 해외 유학파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영어 문장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울긋불긋한 단풍의 장관을 보면서 wonderful, beautiful, fantastic. 아무도 좋아하시지 않네요. 여러분, 우리가 단풍을 보면서 많이 좋아합니다. 감탄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이 단풍이 저절로 우연히 이렇게 단풍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에게 있어서는 시련과 이 혹독한 그런 어려움의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단풍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나무들은 가을철을 맞이하면은 겨울을 대비하게 하게 됩니다. 생존을 위해서 겨울철을 준비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나무가 겨울철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 중에 하나가 이 나무에 이 떨겨층이라는 이 층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공부하니까 이 나무 자체가 그대로 있으면은 겨울에 생존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에는 많은 나뭇가지들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 나무로부터, 가지로부터 많은 영양분들이 이 나무 잎까지 이렇게 거쳐서 흘러가는데, 이 가을철이 되면은 생존을 대비하기 위해서 떨겨층이 생겨서, 이 떨겨층이라는 것은 나무 가지에서부터 나무 잎까지 흘러가는 그 영양분을 차단시키는 그런 세포라고 합니다. 이 가을철이 되면 이 떨겨층이 생겨서 이 나무 가지로부터 나무 잎으로 흘러가는 모든 영양분을 차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차단된 나뭇잎들이 이 빨갛게 노랗게 물이 든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아름다운 단풍은 나무의 시련과 이 혹독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지게 된다는 것을 또 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요즘은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시련과 고난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성경은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오늘 이렇게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예, 지금은 그렇게 안 보여도 당신이,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 이 다윗의 생애를 이 사무엘상하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다윗의 생애 가운데 그래도 가장 빛나는, 보석처럼 빛나는 그런 시기, 그런 장면을 이렇게 우리가 꼽는다면 여러분 어떤 장면을 말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 이스라엘 민족의 위기 가운데서, 그 블레셋 침공 그 가운데서 블레셋의 장수했던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서 승리하는 그 장면을 참 다윗의 아름다운 장면이다, 이렇게 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또 이런 장면을 꼽아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 다 지나고 드디어 여러분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그 장면을 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그 벗게 또 방치되어도 어느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는데 다윗이 그 벗게를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모시고 와서 예루살렘에 안치하는 그 모습을 참 최고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또 이렇게 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평생에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소원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다윗이 실망했습니까? 마음속에는 낙심도 되고 실망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은 다윗은 하나님께서 너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지만은 그래도 자신은 자신의 꿈이었고 자신의 소망이었던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는 없었지만은 그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짓게 해주신다는 그 말씀을 듣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그 다윗의 모습, 이것을 다윗의 가장 아름다운,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보석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꼽아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물어보신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이곳저곳을 피해 도망 다니던 광야의 시절, 여러분 이 광야의 시절이 13년입니다. 저는 다윗의 생애에서 가장 보석처럼 빛나는 시기가 다른 어떤 시기가 아니라 광야에서 이곳저곳을 전전긍긍하면서 피해 다니던 이 광야의 시기가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보석처럼 빛나는 아름다운 시기였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다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끄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셔서 여러분 40년 동안 이곳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은 직선거리로 2주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해서 신명기서 3장 말씀에 보면은, 8장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그러니까 이 광야 40년 생활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시며 연단시키는 과정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이런 광야의 시절이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데 인솔자였던 모세에게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왕궁에서 미디안 광야로 이끄셔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훈련시키십니다. 여러분, 신약에 가면은 신약에서 가장 위대한 사도 하면은 우리는 바울 사도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여러분, 이 순간 이후에 바울 사도가 바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아라비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3년 동안 이 바울을 인격적으로 새롭게 하시고 훈련시키는 그 과정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30세가 되셔서 이제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행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광야로 들어가신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길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광야로 이끄셔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단둘이서 그곳에서 교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40일 광야의 이 기간을 마치신 후에 사탄의 시험을 받으실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가운데서 한 말씀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훈련시키신 그 목적을 나타내고 있는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훈련을 어디에서 시키신다고요? 광야에서 시키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키는 장소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만날 때에 이런 인사를 처음 만날 때 이런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어디 광야 출신입니까? 예. 이 질문을 우리가 받는다면 나는 어디 광야 출신입니다라는 확실한 대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훈련시키십니다. 그래서 광야를 광야 학교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와 학교와 이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학교는 꼭 필요합니다. 예,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 가는 거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좋아하는 학생들도 간혹가다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에는 없더라고요. 여러분, 보편적으로 여러분들도 그랬잖아요. 학교 가는 거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학교 가는 거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데 우리 모두가 광야 가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학교는,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꼭 필요한 장소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23장 말씀을 보게 되는데 전체의 말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았는데 14절과 15절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장소가 있습니다. 광야입니다. 광야. 십광야라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이것뿐만 아닙니다. 또 다윗이 또 가게 되었던 광야가 또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4절에는 마온 광야라고 나옵니다. 오늘 23장 또 마지막 절인 29절에는 이 다윗이 엔게디 요새로 갔다라고 이렇게 29절 말씀에는 이렇게 엔게디라는 지명을 요새라고 표현하고 있지만은 다음 장인 24장 1절에는 이 엔게디를 광야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광야로, 여러분, 십광야에서 마온 광야로, 엔게디 광야로, 다음에는 유다 광야로, 광야에서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 기간이 13년이나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삶을 통해서 다윗에게 주신 은혜가 어떤 것입니까? 이 광야에서 다윗은 무엇을 배우게 되었습니까? 특별히 오늘 23장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이 십광야에서, 마온 광야에서, 엔게디 광야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훈련받은,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또한 광야 생활을, 광야에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도 동일하게 다윗이 경험했던, 다윗이 하나님께로 받았던 광야에서 누렸던 그 은혜를 우리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 월계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3장 말씀 우리가 전체적으로 읽지는 않았지만은 2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일라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작은 동네입니다. 이 지역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침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대적은 블레셋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계속해서 마차를 빚었고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주 전면적인 전쟁을 한 때도 있지만은, 여러분, 이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웠던 이런 전쟁은 전면적인 전쟁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23장에 나오는 이 전쟁은 전면적인 전쟁이 아니라 아주 소규모적인 국지전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에 이 군인들이 전면적으로 쳐들어온 것이 아니라 일부가 이 그릴라라는 이 지역, 그일라라는 지역에 쳐들어왔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을 대항해 낼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그일라 사람들이 지금 왕인 사울 왕에게 가서 이렇게 부탁을 하며 도와주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일라 사람들이 누구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합니까? 다윗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다윗에게 요청을 했을까요? 성경에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 그일라라는 지역과, 여러분, 우리가 앞장에 22장에 보면은 다윗과 함께 했던, 그러니까 다윗에게 몰려왔던 사람들이 400명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아둘람 굴에 모였다. 그러니까 아둘람 굴 근처에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둘람과 다윗 무리가 있는 이 아둘람 굴과 그일라와 이 거리가 약 5k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에게 도움을 청하기는 너무 거리가 멀고, 그래도 어느 정도 병력을, 또 규모를, 세를 가지고 있는 이 다윗 공동체가 지금 이 그일라에서 5k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일라 사람들이 너무나도 급하다 보니까 이 다윗에게 와서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을 때
이 아둘람 굴에 있는 이 공동체, 다윗 공동체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말씀해 준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에 있는지를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월계교회가 이 지역에 소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또 고통 가운데 있고 난관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 저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소망이 되시고 희망이 되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우리 월계교회에 찾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그일라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다윗 공동체를 찾아갔던 것처럼 여러분, 요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참 이렇게 조롱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한국교회가, 특별히 우리 월계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세워져서 힘들고 어렵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기쁨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 월계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에게 왔습니다.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럴 때에 다윗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2절에 보면은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 말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일라 사람들이 지금 와서 블레셋 사람들의 침공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 구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다윗아, 내가 이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주어라. 그래서 다윗이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우리 그일라 사람들이 지금 블레셋의 사람들의 침공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도웁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럴 때에 이 얘기를 들은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3절에 보면 그 반응이 나옵니다.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한번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3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우리 코가 석자라는 겁니다. 지금 다윗과 함께한 그 사람들은 이 사울 왕을 피해 다니고 있습니다. 숨어 있는 곳이 이 발각만 되면 항상 사울은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쫓아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사울 왕을 피해 다니기도 힘든데 지금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것,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더 큰 어려움과 공경에 우리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습니다 라고 모든 사람들이 이 다윗에게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다윗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그럴 때에 다윗은 4절에 보면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나를 보고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나와 생명을 같이 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이게 너무나도 위태로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생각하기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우리의 생각은 이러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4절 말씀에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분명하게 당신의 뜻을 말씀하십니다. 다윗아, 모든 사람이
반대하더라도 너는 그릴라 사람들을 모른 체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도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다윗은 그와 함께한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반대했지만 그 사람들을 다시 설득하여서 그릴라 사람들을 구원하러 가는 그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지, 어떠한 길로 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 재정적인 상황, 또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또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지, 또 이것을 하는데 우리에게 손해가 되지는 않는지, 어려움은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 우리의 경험과 또 지금의 상황들을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하기 힘들고 우리가 하기에 벅찬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은 우리는 반드시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손해가 되고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고 우리에게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모든 일들을 결정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그 일을 원할 때에 결정하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월계교회 공동체가 모든 일들을 결정할 때의 순간순간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는 일들을 결정하며 그 일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월계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그일라 사람들을 도우러 갔습니다.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쳤고 그일라를 구원할 수 있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기까지만 끝마치면은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 일행을 통해서 그일라 사람들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침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마자 그일라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그일라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사울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사울 왕이여, 여기에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랬을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다윗을 도왔거나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사울의 아들, 사울의 다음 왕위를 물려받을 그 요나단마저도 이 요나단이 다윗 편을 드니까 사울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손에 들고 있는 단창을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던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21장 사건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서 이 먹을 것을 얻었고 또 이 골리앗의 칼 무기를 얻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사울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히멜렉을 포함한 85명 제사장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거에만 이 분이 풀리지 않아서 높성에 있는 그 외의 모든 어린 아이까지,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싹 다 진멸해 버린 것이 21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일라 사람들이 이 다윗에게 구원을 요청했고 다윗이 도와줬는데 문제는 해결됐지만은 또 한 가지 어떤 걱정이 들었습니까? 다윗과 함께 했다는,
그래서 사울 왕이 이 소식을 들으면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 성읍을 이 높땅처럼 높성읍처럼 쑥대밭을 만들 것 같은 그런 걱정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배반해 버리는 겁니다. 자신들이 스스로 먼저 사울 왕에게 다윗이 여기 있으면 다윗을 처치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밀고를 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는 일입니까? 자기가 함께한 사람들이 다 반대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나가라고 할 때에 모든 사람들을 설득해서 함께 전쟁에 나가서 이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 일행들이 아둘람 굴에 있다고 밀고를 해서 사울과 그의 군대들이 이제 쫓아올 판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이 위기 가운데 다윗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여러분, 이전에 보면은 이전에 다윗이 위기 때마다 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 행동은 사람을 찾아가는 겁니다. 믿을 만한 사람. 여러분, 사무엘상 20장에 보면은 이 사울 왕이 이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그 곳까지 갔을 때 이것을 알고 사울 왕이 그곳에 쫓아왔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곳에서 도망하여서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다윗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을 찾아가서 사정을 얘기하면서 나 좀 도와주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도 결국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또 21장 제가 바로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높 땅에 가서 아히멜렉 제사장에 가서 자기 좀 도와주라, 먹을 것 좀 주라고, 무기 좀 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순간순간 위기의 순간마다 믿을 만한 사람, 자신을 도와줄 만한 사람들을 찾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2절에도 4절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그일라 사람들이 자신을 배반한 이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11절 말씀해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다시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밖에 바라볼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광야와 광야를 지나면서 다윗의 산 가운데서 한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그 산 가운데서 새롭게 나타난 모습, 그 모습은 뭡니까? 그 위기마다 어려움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들고 나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63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이 시편 63편 표제 제목에 보면 배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유다 광야에 있을 때랍니다. 여러분, 63편은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여러분, 광야라는 겁니다. 유다 광야라는 겁니다. 이 광야에서 다윗이 어떠한 고백들을 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간절히 찾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합니다. 나의 손을 하나님께 듭니다. 기도의 손을 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광야 학교에서 그가 훈련받았던 것은 어렵고 힘든 순간마다, 눈물의 골짜기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영성이 그에게 생겨졌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원하지 않지만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광야의 때가 우리에게도 닥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며 다윗처럼 우리에게도 기도의 영성이 생겨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비록 이 광야가 이때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13년 동안 광야의 학교에서 하나님 앞에 훈련받아야 됐지만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성경은 무엇이라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본문 말씀에도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매일 찾았지만은 하나님이 다윗을 그의 손에 넘기지 않았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잡아 주셨고 보호하여 주셨고 함께 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윗이 지났던 광야와 같지는 않지만은 물질적인 광야, 어떠면 가정의 광야, 또 자녀의 광야, 또 인간관계의 광야, 아니면 육신의 질병의 광야에 그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기도의 손을 들으면서 하나님, 내가 주를 간절히 찾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광야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미드바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광야라는 히브리 단어에서 파생돼서 어떤 단어들이 생기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광야라는 단어에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의 성소, 그 중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 그래서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하루 대속죄일에만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지성소라는 단어가 어느 단어에서 오는가 하니까 광야라는 단어에서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는 광야에서 시작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광야에서 시작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광야를 만났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곳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서 내가 환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함이라. 이 환난이 무엇일까요? 광야입니다. 광야가 내게 유익함이라. 왜냐하면 내가 이 광야를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통해서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도의 영성을 갖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아름답게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걷는 것 같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윗처럼 믿음으로 기도의 손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월계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월계교회 공동체가 이 땅에서 이 광야의 길을 가는 이 세상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00